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235페이지 사도행전 27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배를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손을 들어 하나님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버티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믿음을 놓치지 맙시다. 최근 들어서 다시 뜨는 책들이 있습니다. 경제학 책도 심리학 책도 많이 인기를 얻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손자병법과 한비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 속에 나오는 한 진영법이 하나 있어서 들고 왔습니다. 배수진. 적과 싸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군대를 진영으로 묶을 것인가. 여러분 하깃진 들어보셨죠? 한산대첩의 하깃진. 똑같은 것이 하나가 바로 배수진입니다. 배수진이란 뜻은 등배자, 물숫자, 진칠진자. 그래서 등에 물을 등에다 치고 진을 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 뒤쪽에 물을 두고 전쟁에 진을 친다는 뜻으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여기서 싸우겠다, 일사각오로 마지막 치는 것이 바로 배수진입니다. 이 배수진은요, 한나라 한신과 조나라의 이좌거라는 사람이 서로 전쟁을 할 때 그 유명한 한나라의 한신 장군이 쳤던 진법이었습니다. 한나라의 한신 장군이 위나라를 척결하고 조나라를 치러 공격하러 왔는데요. 조나라의 이좌거라는 사람이 진여라는 재상의 앞에 가서요, 20만 대군을 몰고 한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나갑니다. 한신 장군의 군대는 고작 12,000에서 2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거의 20만 대 2만, 10대 1의 싸움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한신 장군이 기가 막힌 진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바로 벌판 뒤쪽에 낭떠러지와 강이 있는데 거기를 등에 놓고 2만 명의 군대가 앞을 향해서 진을 친 겁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2만 명이 배수진을 치고요, 여기서 도망하면 저 절벽에 떨어져서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적의 칼에 죽는 수밖에 없다.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죽기까지 싸워서 저들에게 이기는 것이다. 20만 대군을 앞에 놓고 배수진을 친 2만 명의 한신 장군. 이 싸움은 어떻게 됐을까요? 기록에 의하면 처음에는요, 이 이좌거가 웃었다고 합니다. 저런 바보 같은 놈들, 병법의 기본도 모르고 강을 등지고 진을 치다니, 지금 당장 나가서 무찔러 버리자. 그리고 여러분 20만 명이 일제히 공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만치 않습니다. 등에 물을 쥐고 여기서 물러서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신 장군의 군대는요,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물에 빠져 죽든 너희 칼에 맞아 죽든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죽기까지 한번 싸워보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수진을 친 한신의 장군의 2만 명이요, 20만 명을 이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겁이 나서요, 꺾이지 않는 그들의 기세를 보고 나머지 군대가 모두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2만 명의 한신 장군의 군대가 배수진을 치고 승리했습니다. 모두가 살아남아서요, 기쁜 마음으로 이 한신 장군을 향해서 물었습니다. 병법을 보면 진을 칠 때는
반드시 산을 뒤로 물을 앞으로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물을 뒤로 두고 승리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부하 장수들이 물어보자 이 배수진을 친 한신 장군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 역시 병법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 넣음으로써 살 길을 찾을 수가 있다고 적혀 있지 않소. 그것을 응용한 것이 이번 배수진입니다. 우리의 군사들은 이미 먼 원정길을 위나라와 싸움에서 피로가 겹친 데다 충분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하면 도망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수 있도록 배수진을 친 것입니다. 결국 한신의 이 바보 같은 배수진이요, 2만 명을 가지고 20만 명을 이긴 놀라운 일사각오의 진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배수진을 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땅에 빠져나가고 도망가고 도피할 곳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 하에 다른 길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우리가 신앙의 배수진을 치지 않는다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일사각오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배수진을 치시는, 일사각오로 싸우시는, 신앙을 지켜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 일행요, 알렉산드리아 배에 올랐습니다. 그곳에 탄 모든 사람들은 276명이었습니다. 그 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배의 선장과 선주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광풍을 불게 하셔서 그 배는 표류하기 시작했습니다. 표류하는 첫날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쓰레디스에 혹시 걸릴까 해서 여러분 그 강풍을 만난 후에 갖고 있던 모든 식기와 연장들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둘째 날에는요, 사공들이 갖고 있던 배에 실은 모든 돈이 되는 짐들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셋째 날에는요, 여러분 비상담만 빼고 모든 기구들, 항해에 필요한 물자들을 싹 다 바다에 내어 던졌습니다. 그래도 이 배는요, 모래턱에는 걸리지 않았지만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서 흔들리고 어디로 달려가는지 모를 정도로 흔들려 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에 사람들은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흑암 속에서 구원의 소망마저도 잃어버렸습니다. 절망에 빠졌습니다. 야,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죽어도 뭐 다른 이유가 없겠다. 지금 당장 이 배가 뒤집혀도 우리가 뭐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겠다. 그 정도로 구원의 소망마저 끊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겁니다. 지난밤에 내가 속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붙들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흔들리는 바다의 배 위에서 기둥을 붙들고 서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지금처럼 조용한데 외치는 게 아니라 우르릉 쾅쾅쾅 비가 쫙 내리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바울아, 너 로마 가기 전까지는 죽지 않아. 그리고 여러분의 생명도 저에게 맡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살 겁니다.
아멘 했는데요. 살았습니까? 시간이 지났는데도 며칠이 지나도 사도 바울은 말씀은요 그대로 남아있지만 배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의 믿음대로 이 배를 움직여서 멜리데 섬, 여러분 로마로 가는 길목에 있는 멜리데 섬 가까이에 정박할 수 있도록 움직여 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느낌으로는 그쪽으로 가고 있다는 감각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사라집니다. 이틀이 지나면 아유 뭐 저 사람이 긍정적으로 한 얘기겠지 라고 넘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14일째 되는 날 저녁에요, 갑자기 사공들, 선원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직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땅이 가까이 왔다. 여러분 밑에 있는 방출묘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와 또 육지에 있는 모든 파도 소리가 달라졌기 때문에 이 사공들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인지 그것을 딱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러분 줄을 내려서 이 바다에 수심을 재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재니까요 여러분 30길, 20길, 곧 이 36m 정도 됐습니다. 두 번째 잠시 후에 내려서 다시 재니까 여러분 15길, 그래서 27m 정도 됐습니다. 더 이상 가면 암초에 부딪힙니다. 이 사공들이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 같으면요 뱀 머리에 가서, 어물이라 그러죠, 배 머리에 가서 큰 닻을 확 내릴 텐데 그들은 암초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배 고물 뒤쪽에 가서요 비상닷 4개를 동시에 착 내려버립니다. 배가 더 이상 움직이지 못하도록,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딱 고정시켜 버립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날이 새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고대하다라는 단어는 신에게 기도하다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날이 새기를 기도했습니다. 왜요? 이제 날만 새면은 지금 25m, 15길밖에 안 되니까 날만 새면은 이 배를 움직여서 육지에 대고 다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바울의 말이 맞구나. 과연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섬인지 육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육지가 가까이 왔으니 이제 날만 새면 됐나. 하나님, 날이 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아침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날이 새면 소망이 생깁니다. 날이 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276명이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며 육지로 탈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요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딴 사람도 아니고 사공들이 합니다. 30절에 보니까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 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사공들은 누구냐 하면은요 조금 아까 육지가 가까이 왔을 때 직감적으로 야 육지가 가까이 왔다, 소리가 달라. 얼마나 뛰어난 사공들이나 하면요 여러분 육지가 가까이 왔다는 걸 눈을 감고, 안 보이니까 눈을 감고도 알아맞힐 정도로 항해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항해를 처음 한 사람들은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항해를 오래 한 사람들은 파도 소리만 들으면 이게 육지에서 치는 파도인지 바다 위에서 치는 파도인지 다 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나침판도 없는데요 북극성만 바라보고 항해를 하는데 기가 막히게 길을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의 항해술을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나침판이 없을 때 어떻게 항해를 했을까? 그것도 여러분 이 해안가를 타고 가는 건 가능합니다. 오른쪽에 해안을 두고 왼쪽에 해안을 두고 이대로 가면 어딘가 나오겠지. 그런데 지금 아라비아 반도에서 로마까지 가는 지중해는요 중간 정도 가면 양쪽 다 평지입니다. 평야. 그래서 수평선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저 별 하나만 쳐다보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아라비아에서 이탈리아 반도까지 여러분 조금도 빗나가지 않고 항해하는 걸 보면은 정말 대단한 사공들입니다. 심지어 육지가 가까운 걸 직감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것, 바다에 여러분 그물을, 그 수심 깊이를 재는 돌을 던졌는데 처음에는 37m, 두 번째는 25m,
이것까지 빠르게 캐치하고 앞에다 닻을 내리지 않고 뒤쪽에 닻을 4개나 탁 내려서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하는 이 항해술을 갖고 있는 이 사공들은요, 정말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도 찾아볼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선원들일 겁니다. 이런 유능한 선원들이 갑자기 이상한 짓을 합니다. 그 짓이 뭐냐? 도망하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조금 전까지 소망이 없어서 어떻게 하면 살까? 바울의 말이 이루어질까? 과연 한 섬에 걸릴까? 하다가 갑자기 짐작하고 감각이 와서 땅에 수심을 재고 거룻줄을 내리는 일까지 다 했는데 왜 그들이 갑자기 그 똑똑한 사람들이 도망하려 할까요? 왜 도망가려 그럴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어물에서, 어물은 고물의 반대입니다. 고물은 배 뒤편이고요. 어물은 배 앞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물에서, 배 앞에서요, 닷 하나 있는 거 큰 닷을 내리려고 탁 줄을 내리는 척 하면서 뭘 내리냐?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 놓으려고 닻을 안 내리고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거룻배를 내리는 겁니다. 지난번에 처음 풍랑이 일 때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거룻배를 끌어올렸다고 얘기했습니다. 거룻배를 끌어올려서 여러분 닷 기둥에다 단단하게 고정시켰습니다. 이 거룻배가 뭐냐 하면은요, 구명정입니다. 구명정. 그래서 큰 배들은요, 구명정이 필요합니다. 예전 세월호가 터졌을 때 구명정이 안 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배들이 사고 날 때 구명정이 펴지지 않아 가지고 여러분 사고 난 사람들이 다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배에는요, 구명정들이 캡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쳐서 이게 도저히 안 될 때 누르면 이 구명정이 떨어지면서요, 탁 캡슐이 깨지고 거기에 한 1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구명정이 쫙 펴진답니다. 그 안에 구호물자, 식량이 다 들어있어서 15명이 보름 정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요즘은 구명정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구명정은 따로 없습니다. 큰 배는요, 항구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항구 가까이 대놓고 거룻배, 나룻배인데요, 많이 타면 20명, 적게 타면 한 15명 정도 타는 그런 나룻배, 노지를 하는 배를 한 척이나 두 척을 갖다 놓고요, 큰 배를 갖다 저 항구 바깥에다 세워놓고 닻을 내려놓고 거룻배로, 이 나룻배로 왔다 갔다 사람을 날라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이 갑자기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사공들은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업윤리상 사공들은요, 날이 새도 이 거룻배를 타고 제일 먼저 육지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아마 뒤에 보니까 35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 거룻배가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알렉산드리아 276명이 타고 있는 이 큰 배에 구명정이라고는 딱 한 대밖에 없습니다. 거룻배가. 그게 20명씩 타는 겁니다. 그러면 사공들은 몇 번째로 타야 될까요? 사공들은 맨 나중에 타야 됩니다. 날이 밝아와서 육지가 가깝더라도 사공들은요, 맨 나중에 타야 됩니다. 여러분, 276명을 20명씩 나눠가지고 한번 나누기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얼마나 될까요? 1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를 세워놓고요, 거룻배를 내려서 20명씩 타고, 또 여러분 20명이 같이 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노를 져갖고 막 한참 걸립니다. 오면은 또 20명이 타고, 또 20명이 노질 때는 빨리 갑니다. 갔다가 또 내려놓고 2명이 막 해서 와야 됩니다. 10번, 13번 정도 해야 자기네들이 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광풍이 생각대로 불었습니까? 어떻게, 어디로 불지도 모르고 암초에 부딪혀 자초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3번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13번을 기다려서 이 거룻배가 왔다리 갔다리 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가 마지막에 돼서야 내가 이 배를 타고 나가 살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옥상으로 대피했습니다. 헬기가 와가지고요, 구조 헬기가 망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딱 10사람밖에 못 합니다. 그런데 이 옥상에 있는 사람은 200명입니다. 100명이 됐다고 해보십시오. 뭐 20명 타고 276명이 있습니다. 누구부터 태워야 될까요? 누구부터 태워야 됩니까? 가장 똑똑하고 위대한 사람들부터 태웁니까? 힘으로 제압해서 힘센 사람들이 먼저 타야 됩니까?
아니죠. 양심적으로 봐도 가장 약한 사람들, 어린 아이들, 여자들 먼저 태워 보내고요. 그 다음에 노인들, 그 다음에 약한 사람들 다 보내고 튼튼한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가는 게 인생의 윤리입니다. 근데 막상 그때가 되면요, 서로 자기가 먼저 타겠다고 난리를 치겠죠. 그러니 사공들이 볼 때 자기 차례까지 오기 전에 틀림없이 이 배가 다시 어떤 광풍에 휩쓸려서 무너질지 모른다. 자신들의 이 똑똑한 머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한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며칠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고 속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게 말했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로마에 가야 할 것이니까 절대 안 죽어. 너만 안 죽는 게 아니라 너와 함께한 275명 다 네 손에 있으니 절대로 죽지 않으니 염려하지 말라. 이 배만 망가질 거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걸 가지고 그런즉 우리는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겁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예언이 며칠 있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고대한 사람이라면 날이 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아니 하나님을 믿지 않더라도 직업 윤리라고 있는 사공이었다면 아마 나는 죽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게 사공, 이 유능하고 똑똑한 사공으로서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그 유능하고 똑똑함 때문에 두려움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내 차례가 올까? 날이 밝아갖고 여기 연약한 사람부터 움직이기 시작하면 최소한 13번, 14번 왔다 갔다 해야 내 차례가 올 텐데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갑자기요, 두려움이 확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이 두려움을 감추고 몰래 우리 생명이라도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한 거는요, 뭐뭐 하는 척 하는 겁니다. 물고기, 물 앞에 고기, 배 앞에 닷 하나 내리지 않은 것, 그 닷을 갖다 내리는 척 하면서 뭐랍니까? 거룻배, 한 대밖에 없는 구명정을 몰래 자기네들끼리 내리는 거예요. 왜요? 얼른 타고 도망가려고요. 얼른 타고 내빼려고요. 얼른 타고 걸음아 나 살려라, 우리 도망가면은 저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 우리는 살 수 있잖아. 우리가 살고 봐야지 뭐 저 사람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챙기고 그래. 저기 죄수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고 수영 못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것들까지 우리가 어떻게 챙겨. 우리가 먼저 살고 봐야지. 내가 먼저 살고 봐야지 하는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이기심이 지금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기가 막힌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내리는 채하고, 이게 헬라어 원문으로 프로파시스란 단어입니다. 이게 핑계대다, 체면을 차리다, 외식하다, 허식하다, 뭐뭐 하는 척하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지옥에 가면은 척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다 그랬습니다. 척병이 뭡니까? 모르는데도 아는 척, 못났는데도 잘난 척, 여러분 또 없는데도 가진 척, 안 하면서도 하는 척, 관심도 없으면서 있는 척. 왜 척병에 걸릴까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아는 척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은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냥 뭐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너 그것도 안 읽고 뭐 했냐 이 나이에? 야, 안 읽을 수 있지. 난 다른 거 더 잘해. 당당하면 되는데요. 마치 너 그거 읽어봤어? 안 읽어봤어? 그러면요, 야 무식하다 그러고 소리 들을까 봐 겁이 나고 두려워서 나의 무식이 탄로날까 봐 뭐라 그래요? 아는 척, 읽어본 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진 척을 할까요? 없다고 멸시당할까 봐. 모임에 갔는데, 동창회 갔는데요, 여러분 없다고, 야 너 그 나이 도록 돈도 못 모으고 뭐 했니?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 이런 얘기 안 들으려고 없으면서도요 막 고급 반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고 깔끔하게 차려나가서 좋은 차를 빌려 타고 나가서요 있는 척 하는 겁니다. 또 굉장히 못나는데도요 잘난 척 합니다. 성경을 잘 읽지도 않으면서 많이 읽은 척, 신앙도 별로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 기도도 절대 안 하면서 마치 기도한 척. 여러분, 우리는요 프로파고시스, 뭐뭐 하는 채 하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게 왜 등장하는 거냐면 두려워서 등장하는 거예요. 나의 빈속을 보여주기 싫어서, 안 가졌다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좀 무식하다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내가 좀 부족하다는 거 보여주기 싫어서 두려워서 뭐뭐 하는 척, 아는 척, 있는 척, 잘난 척, 척거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이 바로 그 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두렵고 내가 여기서 죽을까봐 무서워해서 윤리고 뭐고 다 필요 없는 상태에 있는 사공들이요, 지금 마치 여러분 닷을 내려서 이 배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척 하면서 닷 대신 뭘 내려요? 배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구명정, 한 대밖에 없는 구명정을. 이것 타고 도망가려고요. 여러분, 이게 두려움과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위험한 일입니다. 한 대밖에 없는 거룻배를 내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뒤에 등장하겠지만 모두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공들이 이 배에서 빠져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 배는요, 지금 거룻배도 없지요? 큰 배지요? 사공이 없으면 이 사공 안에 선주와 선장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마저 없으면 여기 있는 일반인들이 어떻게 이 큰 배를 움직여갖고, 그것도 막 바람에 돛단 모양 움직여야 되는 이 배를 가지고 이 항구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다가요, 암초에 걸려갖고 좌초에서 다 죽습니다. 그러니 이 사공들은요, 직업윤리상 보아도 사람들을 먼저 건져야 되는데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자기 먼저 살려고 그랬고, 신앙적으로 보아도 이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 우선이 돼야 되는데 내 이기심 때문에, 내 두려움 때문에, 나의 자존심 때문에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어떤 공동체든 두려움이 닥쳐오면 이기심이 발동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두려움이 몰려오면은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겨내야 되는데 무릎 꿇고 이겨내지 않고 내 머리와 판단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이기심이 발동되게 돼 있어요. 이게 인간의 기본 욕망입니다. 이기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가 수도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각각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 주권을 주셨습니다. 회사가 무조건 나쁜 거 아닙니다. 영리를 추구하지만 회사에도 하나님께서 회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주권적 영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장을 세우게 하시고 과장을 세우게 하시고 영업사원을 세우게 하시고 그 안에도 신앙으로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회사라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영리를 목적으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래서 회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를 주셨습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나 학교도 그 학교와 공무원들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셨습니다. 그곳에는요, 여러분 관리와 보고와 또 많은 질서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원리를 주셨습니다. 이게 교회 영역 주권이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회사에서 잘하던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요, 회사의 영역 주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를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기심이 발동하고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 교회는 회사처럼 변해갑니다. 어떻게 하면 이윤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돈을 많이 내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가 사업을 많이 해서 우리 교회 이름이 빛낼 수 있을까? 동산교회라는 이름이 저 바깥에다 불고기집 하나 차리고요, 이쪽에다 교회에서 식당 하나 차리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동산 불고기집, 동산 짜장면, 3,000원, 동산 스테이크 이런 거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 실제 우리 교단에 그런 목사들도 있어요. 성경 해석을 잘못해가지고요, 우리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된다, 세상에 사업을 차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행해야 된다. 물론 가능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카이퍼가 이 말을 했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그 식당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원리와 교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당이 교회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또 교회가 식당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 또한 착각입니다. 교회는 교회같이, 식당은 식당같이, 회사는 회사같이, 학교는 학교같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주신 영역 주권 안에서 내가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잘 자라가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공동체를 다 뒤로 하고라도 이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는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서로 싸우고 핥히고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공동체가 될 것인지, 우리에게 몰려오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사공들은 지금 어떻게 해결합니까? 저 똑똑한 사공들,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지중해에 잔뼈가 굳은 사공들, 육지가 400m 정도 가까이 오니까요 벌써 착 직감하고 여러분 수심을 재서 여러분 37m, 25m를 발견할 수 있는 이 실력들, 이 배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물, 머리에 있는 큰 닻을 내리는 게 아니라 보조다 뒤에 있는 다 4개를 쫙 내려가지고요 배를 움직이지 않도록 딱 고정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이 사공들, 야, 이 정도면요 여러분 헤엄쳐서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 사공들에게 가장 먼저 닥쳐온 게 두려움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있다. 아니, 얼마 전까지 죽을 뻔했는데 나는 여기서 끝날 수 있다. 276명 다 내리고 나면 마지막에 내가 가야 되는데 13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아? 너무 똑똑하고 환경을 잘 아니까요 그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저것들 어떻게 되든 말든 나부터 살아야 되겠다. 하나밖에 없는 구명종 그 줄을 갖다가요 닻을 내리는 척 하면서 내리고, 사람들이 몰라보면 얼른 타고 줄을 끊고 도망가려고 그랬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될까요? 다 죽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몰려올 겁니다. 이대로 가면 무너지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을까? 이대로 가면 힘들지 않을까? 저는 늘 저쪽을 보면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운동할 때도요 지나가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흔들어 주옵소서. 다윗과 골리앗처럼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사람 성령을 믿지만, 보혜사를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를 믿습니다. 누가 더 셉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세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이라도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두려움이 몰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 가정도, 회사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공동체에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지만 그 공동체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두려움을 다른 곳으로 움직이면 여러분 싸우고 자르고 함께하지 못하는 놀라운 무너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신천 땅들이 하는 계획 중에 하나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 와서 이 사람들을 빼서 자기네 교회로 데려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멀쩡한 교회에 들어가서 교인들을 다른 교회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우리 신천 땅으로 데려가는 게 아니고 다른 교회로 흐트러뜨리고 그 빈자리를 자기네 팀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사놓기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나는 안 넘어가요. 나는 저기 안 갑니다. 물론 안 가죠. 그런데 교회를 떠나게 만듭니다. 이 교회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요. 공동체에 부정한 마음을 집어넣고 이기심을 집어넣고 여러분 부적절한 마음을 집어넣어서 흔들어서요 다 떠나도록 만드는 게 신천 땅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닥쳐올 때 여러분들은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십니까? 이게 해결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는 무너질 겁니다. 여러분 회사는 망할 거고 여러분 가정은 찢어질 거고 우리 공동체도 무너질 겁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뭐뭐 하는 척, 닻을 내리면서 거룻배를 내리는 척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비가 막 내려갔고요 폭풍이 치고 번개가 치고 햇볕은 안 보여서 밤이기 때문에 깜깜한 이 상황에서 사공들이 모여가지고요 몰래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구명정 거룻줄을 해서 쭉 내리고 있는 이 상황을 발견한 사람이 누굴까요? 276명 중에 가장 눈이 좋은 사람이 발견했겠죠. 왜냐하면 오른쪽 2.0, 왼쪽 2.0 이런 사람이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늘 눈을 뜨고 보니까.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가 발견했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발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상황을 발견한 게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눈이 좋을까요? 우리 늘 얘기했죠. 바울은 안질이 있다고. 언제 안질이 생겼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가에서 여러분, 해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의 눈에 눈꺼풀이 씌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밝은 빛을 보니까 이 각질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이 낫게 돼 있습니다. 치료할 때 이 눈꺼풀이 벗겨졌다고 얘기합니다. 그 이후로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눈이 나쁘냐 하면은 안질이 있어갖고 여기 맨날 눈꺼풀이 끼는 겁니다. 제가 교회 올 때 저희 집사람이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우리 이 세면 상태를 조사받습니다. 머리는 제대로 빗었는가, 이 혹은 보이나 안 보이나, 그리고 화장은 했는가, 뭐 로션을 발랐는가, 또 옷은 제대로 입었는가, 넥타이는 삐뚤어내지 않았는가.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제일 혼나는 게 눈꺼풀이에요. 눈꺼풀이 있으면 세수 안 했네! 그때부터 되게 혼납니다. 왜냐하면 눈꺼풀은요, 세수 안 한 것 같고 여기 끼어 있으면 굉장히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끼어도 지저분한데 사도 바울은 늘 눈꺼풀이 달고 있었어요. 눈이 질질 흘려서 어떤 속설에 의하면 사도 바울 옆에 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냄새가 나서. 눈꺼풀 냄새가 나서. 그 정도로 눈꺼풀이 심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안질이 있어서 안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안 보이냐 하면요, 이런 갈라디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감옥에서. 옥중서신이죠. 감옥에서 갈라디아서가 썼는데 다른 서신들은 대부분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옮겨 적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만큼은 사도 바울이 적어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갈라디아에서 직접 글을 썼는데, 여러분, 조그맣게 쓸 수 없었던 게 안 보여서 큰 글자로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눈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거룻배를 내리기 위해서 거룻줄로 사공들이 모여갖고 몰래 내리는 걸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눈이 좋은 백부장 율리올까요? 아니면 여러분, 군인들의 한 사람일까요? 선장과 선주였을까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이었을까요? 누가였을까요? 아리스다고였을까요? 아니요. 눈이 제일로 나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겁니다. 눈을 침침해갖고요. 저 뭐야? 쟤네 뭐 하는데? 쟤네 지금 닷을 내린다고 거짓말 뭐뭐 하는 척하면서 거룻줄을 내리고 있네? 저거 안 된다. 발견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이거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저는 이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왜 사도 바울이 발견됐으며 그것도 어떻게 사도 바울의 눈에 띄을 수가 있을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 있는 사람 다 죽습니다. 왜요? 이 사람이 배를 잇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이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받는다는 뜻은 영적인 구원도 얘기하지만 구출받는다, 구조된다, 쪼에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뜻은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난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달려가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든지 아니면 시험에 들지 않게 건져주시든지 시험 속에 있는 것을 구제해내시는 거, 이것도 쪼에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한 구원은 이중적인 성격이 있는데, 이 사람 사공들이 다 이 배를 버리고 떠나는 걸 놔두면, 관가하면, 저들이 저 구명정을 거룻배를 타고 도망가면 너희는 절대로 구원받지 못한다, 다 죽을 거야 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걸 사도 바울이 발견했어요. 눈이 제일로 나쁜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똑똑하다고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이 좋다고 잘 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돈이 많다고 구제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좋은 학력을 가졌다고 해서 놀라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서 맨날 눈에 여러분 안질로 고생하는 사도 바울이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많이 배우지도 못했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 의해서 발견되는 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지금도 간담이 선한 사건이 저에겐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첫째 아이가 지금 뭐 직장인이지만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나와서 잘하고 있었습니다. 단칸방에 사는데 갔다 와서 너무 피곤해갖고 주일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인지 주일 기억은 없는데 집사람과 함께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다가 깰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너무 피곤해갖고 운전했으니까. 근데 자다가 문득, 정말 문득입니다. 누군가 깨운 느낌도 왔네요. 그냥 문득 눈이 딱 떠졌는데 10원짜리가 들어가 여기서 맥힌 거예요. 칵칵칵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싹 들어가 맥히는 순간 제가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갖고 얼른 해갖고 이 뒤에서 탁탁 등을 치고 했더니 칵 하고 토했어요. 우리 집사람은 잤습니다. 제가 눈을 떴습니다. 내가 누군가 깨운 것도 아니었어요. 갑자기 피곤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어요. 다 잔 것도 아니었어요. 그거 해놓고 저 또 잤어요. 그런데 그때 왜 내가 눈을 떴을까? 그렇게 피곤한 상황에서 왜 내가 떴을까? 누군가 깨운 것도 아닌데 왜 그 순간 눈을 떠서 우리 첫째 아이가 숨막혀 죽지 않도록 찾아낼 수 있었을까? 지금도요, 간담이 설합니다. 지금도 그때 내가 눈을 뜨지 못했더라면 우리 첫째는 볼 수가 없겠구나. 지금도 간담이 설합니다. 여러분, 그거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운전하시다 보면 가끔가다 그런 적 없으십니까? 내가 왼쪽으로 도는데 왼쪽에 오는 차를 못 봤어요. 근데 그 차가 아슬아슬하게 10cm 차이로 지나가 버리고 간담이 조금만 빨리 나가서도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은혜들이 너무너무 산재해 있는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이곳까지 오신 거 은혜예요. 저 수많은 차들이 여러분을 비껴간 거예요. 여러분이 비껴온 게 아니라 여러분을 비껴간 거예요. 여러분, 이곳까지 오실 때 건너목을 건너지 않았어요? 수많은 차들이 잘해서 걷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걷는 게 아니라. 요즘은요, 급발진이다 뭐라 해갖고요, 무서워요. 건너목을 그냥 건너가고 있는데 그냥 치여 죽고요. 여러분, 횡단보도를 가고 있는데 그냥 멀쩡한데 다칩니다. 이게 안 다치고 있을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가지를 더합니다. 오늘 32절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기가 막힌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과잉충성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요, 율리오와 군인들이 그 사공들을 제압합니다. 야, 저리 비켜! 지금 배는 한창 내려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를 다시 끌어올려야 됩니다. 왜요? 구명정이 한 대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끊어내면은요, 여러분 나중에 이 큰 배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요, 이 육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이 거룻배 한 대라도 없으면은 여러분 여기 탄 사람들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군인이 한 행동을 잘 보십시오. 거룻배, 구명정이 달린 끈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라 끊어, 떼어, 버리니라. 세 가지 동사가 들어가 있어요. 끊는다는 건 칼 같은 걸로 탁 자르는 거고요. 뗀다는 건 탁 놓는 거고요. 버리니라 라는 거 홀라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딱 끊어갖고 떠내려 보냅니다. 한 대밖에 없는데. 여러분, 왜 잘라서 끊어버렸을까요? 왜 사공들이, 여러분 군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다시 올리면 되는데 다시 올리지 않고 잘라서 끊어서 거룻배, 구명정을 포기했을까요? 이게 바로 배수진입니다. 거룻배가 남아있는 한 276명을 다 관리해야 됩니다. 거룻배가 남아있는 한 저 사공들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이기심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겨서 이 율리오, 군대 장관 율리오가 이 포로로 이끌고 가는 그 여러분 천병들, 데리고 가는 병사들이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몇 명 안 되는 사람으로 죄인들만 관리하기도 힘든데 거기에 있는 모든 승객들을 다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폭풍 속에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조금 지나갔고요. 또 막 배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다 두려워 떨면서 야 저거 먼저 타자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려들어서 오히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은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탈출구인 구명정을 잘라서 떼어서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건 뭐가 있을까요?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하나님만을 고대하니라. 이제 나의 방법은 다 주님 앞에 내어드렸고, 나의 두려움과 나의 도망가고 싶은 모든 이기심은 다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이제 주님이 해 주시옵소서. 이제 바라볼 건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얘기한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이제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거룻줄을 끄는, 여러분,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탑승한 모든 사람들의 단결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배수진을 치셔야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거룻배들이 많이 등장할 겁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여러분, 두려움이 더 많이 옵니다. 나이가 들면 어려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젊었을 때는요, 혈기왕성합니다. 그래서 뭐 까짓 거 이거 안 하면 딴 거 하면 되지 뭐. 까짓 거 뭐 이거 안 하면 뭐 노가다라도 뛰지 뭐. 우리 목회자들은 뭐라는지 아십니까? 까짓 거 뭐 사역자 없으면 그냥 시골에라도 들어가야지. 그럼 제가 막 야단칩니다. 시골은 한 10배 더 힘들어. 죽어. 여러분, 우리는요, 혈기와 똑똑함과 지혜를 가지면요, 돈 있는 사람들은 뭐 더 죽겠죠. 뭐 까짓 거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은 여러분 두려움이 그래도 사라져요. 근데 나이가 드시니까 어떻게 되든가요? 아이고, 여기가 끝인가벼. 아이고, 내가 가진 요게 단가벼. 아이고, 이게 끝인가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더 생겨요. 지키려고, 또 버텨내려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그 줄을 잡아보려고. 그래서 그 두려움이 이기심으로 바뀝니다. 내가. 그러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죽고, 여러분 회사와 가게도 죽고, 공동체도 죽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 겁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될까요? 하나님을 고대하는 겁니다. 거룻줄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믿음으로 오늘만 사는 사람이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배수진입니다. 여러분, 거룻줄을 끊고 신앙의 배수진을 치셔서 이 남은 생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두려움들을 이기심으로 극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밀려오는 이 두려움들을 오직 하나님을 고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거룻줄을 끊고 배수진을 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승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